오늘 말씀의 제목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그 씨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농사를 지을 때 일정하게 개간을 해서 밭 일항이라고 그러잖아요. 밭 일항을 내고 거기다가 씨를 심고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땅이 거치니까 일일이 개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를 이렇게 대충 뿌립니다. 뿌리다 보면 어떤 씨는 뭐 날려서 길가에도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괜찮은 데는 괜찮은 데에 떨어져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부가 그 중에서 잘 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돌보아 줍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제 때가 되면 수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농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씨가 저를 보세요.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에게 밟히다가 땅이 단단하니까 뿌리를 못 내리죠. 밟히다가 또 새들의 눈에 딱 띕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 씨를. 그 다음에 또 이제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씨가 좀 자라요. 자라는데 해가 나고 태양이 나고 햇빛이 뜨거우면 타서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죽어버려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는 그 씨는 자라겠죠? 자라는데 가시가 이미 기운을 다 막아버려요. 그걸 뚫을 수가 없어요. 그 싹시. 그래서 또 이제 못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요. 저를 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저 사람 성공해서, 저 사람 출세해서, 저 사람 자기 뜻을 이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죽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스티븐 잡스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루는 이 부와 명성, 박수나 갈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때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비유로 오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길가에 씨가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밟히다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아까 설명을 했네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농사 짓는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땅, 네 가지 땅은 뭘 의미하느냐? 네 가지 밭은 뭘 의미하냐? 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로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을 안 받아요. 안 받아. 예를 들어서 저게 뭐야? 나하고 상관없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새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 비유입니다. 예. 이렇게 다른 네 가지 종류,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은 그런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그런 반응,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반응,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100배의 결실한 좋은 땅에 대한 반응,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밭이 돼야 되겠어요? 좋은 밭이 돼야죠.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하는 좋은 그런 밭이 돼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무리들에게
닷에 대해서 이렇게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게 끝이에요. 해석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들은 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그 밭이 사람인 걸 전혀 몰라요. 예. 이제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한 거죠, 자세히. 근데 왜 비유로 얘기하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좀 놀라워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이 성경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있거든, 13장에. 근데 그때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그 이야기가 해석이 천국에 대한 것인데 너희들은 알 수 있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태복음 이제 제가 한번 빨리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뭐냐면은 저들이 그 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올까봐 막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악한 자들은 왜 비유로 얘기하느냐? 봐도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 뭔지도 모른다는 거, 들어도 뭐가 뭔지 모르고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예 너희들. 이게 참 의문이 가죠. 제가 뭐 정확하게 답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싫어서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떤 말씀에는 하나님의 유혹을 역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그 길에 빠지게 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반대길로 가면은 그 유혹을 역사해서 더 반대길로 가게 해버린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석을 해주시니까. 알겠죠? 그럼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죠. 지금 이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을 제가 지금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하잖아요.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있어야 돼, 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처럼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해서 100배의 결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자, 우리 이제 오늘 복이 있는 사람들의 그래서 지금 눈을 뜨고 있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제한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버리신다는 제자들에게 지금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다 알려주신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이제 씨가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깨닫지 못해. 그럼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만약에 우리 속에 뿌리가 나고 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마귀 와서 뺏어버려요. 그럼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네? 마귀가 와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자기와 함께 영원한 지옥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기와 함께 마귀 이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빼앗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막 걱정하고 생각은 딴 데 가지고 몸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깨닫겠어요? 하나님 나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 원수에게 뺏겨버리고 원수가 와서 다 집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보고 탁 먹어버리듯이 이 원수가 우리의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내가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로 깨닫게 해주세요.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떨어진 씨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면은 돌밭이 씨가 떨어지면 좀 나거든요. 위에 얇은 흙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 있다 해가 뜨면은 그 해 열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조금 믿다가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그때에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밭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가 따른다고요? 시련이 따르고 고난이 따라요. 그거 따르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배반해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돌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 없이 사는 사람 없고요. 뭔가 일을 이루는데 고난 없이 성취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고난이에요. 고난. 누구나 고난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동등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고난 없이 보좌에 앉으시고 고난 없이 사신 것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는 뭐냐면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고난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상을 받을 때는 그 영광을 받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조금의 고난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겁나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고 하니까 겁납니까? 너무 적은 고난인데 거기에 대한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무서우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상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데 고난이 무섭다. 그럼 아무것도 구원도 못 받고 상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안 믿으면 고난 없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고난 없어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의 고난은요, 비참한 고난이에요. 그건 죄값으로 인한 고난이고요, 상도 없어요. 불쌍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영광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고난은 말 그대로 죄값의 고난이고 비참한 고난이에요. 영광이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고 그러면서 애들을 전도하려고 막 애도 많이 썼고 힘든 일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무안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 목회 못하겠다. 그럽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그것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알겠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겠죠? 근데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다 여기서 넘어집니다. 여기서 끝나요. 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 염려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재물에 대한 유혹. 이 재물 때문에 또 신앙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또 뭐예요? 세상의 향락. 너무 좋다. 네? 난 세상의 향락이 너무 좋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주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매사에 염려합니다. 쓸데없이 염려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막 염려합니다. 이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요. 뭐예요?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에 대한 유혹을 받아요.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우리가 못 자라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 그런데 돈을 사랑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게 재물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탐심을 못 버립니다. 네? 이러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자라다가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씨가 못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가시는 뭐예요? 여기서 가시떨기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 향락, 이것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더 이상 신앙을 못 자라고 중도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 향락에 빠지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절대 자랄 수 없어요. 세상 향락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 나도 저 사람들처럼 놀아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아봤으면 향락 그런 거 그 마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향락입니다. 향락. 네? 향락에 속한 것들이 많아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춤추고 막 그런 세상 향락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에 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향락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거 다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이에요.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물론 젊은이들은 엄청나게 유혹을 받겠죠.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세상 향락. 마약과 같은 겁니다.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밭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 향락, 이것 때문에 못 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져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다가 거기서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재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재물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것을 구별해서 드려라. 그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면은 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재물, 그 다음에 세상 향락.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말씀의 결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C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사모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마음으로 듣는, 아멘, 믿음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을 하나, 내가 한번 따져봐야, 계산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좋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들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제가 체험해보고 아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난 도저히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자꾸 기도하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면 축복하라, 이런 것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도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새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무슨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잖아요. 네? 어린아이는 뭐 부모가 얘기할 때 그대로 따라가죠. 근데 우리는 막 어른이 돼가지고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저건 안 되겠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포기 안 되는 거예요. 결실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요, 말씀의 맛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는요,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100배 결실하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은 인내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할 때 이제 결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막 곧바로 열매가 맺으면 쉽겠죠? 근데 여러분, 나무를 심고 뭘 심어 놓으면 막 바로 열매가 맺습니까? 몇 년이 지나야 돼요. 그렇죠? 심었다가 고구마가 낫 또 뽑아보고 이렇게 이게 뭐 자라겠어요? 예. 바로 그 열매가 맺는 건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예? 나무를 심었다고 바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것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복받은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그랬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이제 막 순종을 했어요. 근데 막 순종하자마자 막 팍팍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오랫동안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순종 계속 한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듣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순종하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복이 있다,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도요, 많이 그것을 직접 보고 듣고 싶었어요. 근데 못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자들처럼 들은 거예요. 그 비유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질 않아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멸망입니다. 그럼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거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요. 근데 조금 이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하나님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세 번째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말씀이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그 기운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못 자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 향락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번째는 뭐예요? 옥토밭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밭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 밭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두가 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믿고 순종하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수보로 같이 통성으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밭이 되게 해주옵소서. 옥토밭이라고 뭐 보통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지키고 인내에 결실해서 100배의 결실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수보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